사랑하는 영락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처음 밤을 새고 새벽을 맞이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요? 아마도 어릴 때 추석이나 명절 혹은 또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워본 적이 있겠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오직 나 혼자 깨어있는 그 고요함, 그 신비로움, 그러나 저 멀리서 어느 시간이 되어 한 줄기 빛이 스며들며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온 세상이 새롭게 밝아지는 그 순간, 참으로 벅찬 감동이 찾아옵니다. 마치 큰 일을 해낸 것 같은 뿌듯함이 있죠. 그 새벽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길고 긴 밤과 같습니다. 전쟁과 혼란, 경제적 어려움, 인간관계의 깨어짐,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인 침체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한 줄기 빛이 오실 것이다. 그 빛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새벽 별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0명의 처녀 비유가 바로 이 기다림과 준비의 긴장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옛 이스라엘 결혼 풍습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옛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약속하면은 신랑은 먼저 신부의 집에 가서 예물을 전하고 결혼을 허락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약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혼자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 후에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아버지 집 옆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짧게는 몇 달도 걸리고 길게는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다시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시각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밤중에 예기치 못한 순간에 신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신부와 들러리들은 늘 등불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신랑이 도착하면 곧바로 성대한 결혼잔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열 처녀들이 왜 밤중에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모든 요소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 상징적인 포인트가 7개가 있어요.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신랑입니다. 이 비유 속의 신랑은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랑으로 비유가 되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또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죠. 보세요. 신랑이 정혼한 후에 신부와 함께 거할 집을 준비하러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즉 우리와 약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가 된 교회요, 신부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약혼과 결혼 사이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열처녀입니다. 열처녀는요, 그 당시 공동체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인데요. 5명은 슬기로운 처녀고 5명은 미련한 처녀다라고 반반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러면 참 주님이 그래도 곱게 봤어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막 좀 멍청하다고 하면은 요즘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 50%가 미련하고 50%는 슬기로울까?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합니다. 즉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있지만 그 중에는 슬기롭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예복을 입고 있어요.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어요. 똑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잘 평가가 안 돼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준비에 있습니다. 기름에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처녀들은 당장 불피울 그 기름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 또 5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신랑이 오랫동안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슬기롭든 어리석든 모두가 잠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좋든 신앙이 없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아시니까 잠이 오면 좀 자자 하고 마음 놓고 쿨쿨 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만이라도 깨어서 준비하고 지혜로운 신부로 살아야지 누구처럼 자꾸 미련한 신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세 번째 포인트, 소리치는 자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어요.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7절에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했습니다. 자, 한밤중에 다들 자는데 깨어서 신랑의 도착을 알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처럼 소리치는 자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성도를 깨우고 하는 이 소리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하며,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영적 나팔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소리치는 자가 없은 나라, 소리치는 자가 없는 가족, 소리치는 자가 없는 교회, 아무리 겉으로 많이 모여있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은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맡아서 깨어서 소리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과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깨어서 소리치는 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 속에 잠자는 이 세대를 깨우는 주님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이 비유 속의 등불은요, 우리 신앙이 겉으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성경 읽고, 이 외적인 신앙 행위가 바로 등불이에요. 등불은 빛을 내지만 기름이 없으면 결국 꺼지고 맙니다. 미련한 처녀들에게도 분명히 등불은 있었어요. 그들 역시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에 나왔고요,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래 불을 지필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 램프는 있었지만
그 등불을 끝까지 밝혀낼 내적인 힘인 영적 기름이 부족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럼 기름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비유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성령 충만한 삶, 결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종의 삶, 꾸준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채워지는 이 기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기름은 남에게 빌릴 수도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좋은 다른 사람의 믿음에 기대어서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두 번 은혜 체험을 하고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 뜨거움으로 평생을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져 갑니다. 우리 내면의 등잔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주님 오시는 날에 환하게 빛을 내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지혜로운 신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가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는 뜻이죠. 본문 5절 말씀해 보니까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금방 오실 것이 2000년 지난 지금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반대로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원망하기도 하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한 약속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날 하루를 더 땡겨서 주님이 일찍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날마다 감사하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겠다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번째, 어리석은 처녀들의 결말. 여러분 8절에서 13절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얻으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준비된 처녀들은 들어가고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나중에 온 처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신랑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쳐 잠들었더라도 등불을 밝힐 기름은 미리 준비해 두고 잡시다. 혼자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 옆에 바짝 붙어서라도 살아주십시오. 여러분, 준비 없이 기름 사러 갔다가 기름 사서 오는 순간에 집의 문은 이미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두드려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외적 신앙과 내적 준비, 즉 기름, 성령 충만, 순종,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장면과 연결되어서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심판적인 언어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램프와 기름을 점검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부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정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성도라면, 우리가 참된 주님의 신부라면 이에 합당한 준비의 모습, 그 모습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학생이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보면 그 학생의 목표와 방향, 심지어는 그가 앞으로 무슨 전공을 하려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대학에 가려는 학생이 밤낮으로 피아노 연습만 하고 있다면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미술대학에 가려면 대생도 하고 소묘도 하고 수채화도 그리고 미술 실기시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다는 참된 성도라면은 그들의 삶에는 준비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 목적과 방향성이 세상의 유행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기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새벽 예배 참석이나 헌금이나 같은 이런 형식적인 행위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름은 성령의 열매로 확실하게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삶에 주렁주렁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신부의 준비를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항상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름이 가득 찬 등불을 가진 슬기로운 처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으로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은 더욱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등불을 밝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 준비해야 합니다. 혹시 영적으로 피곤하고 주님을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기름을 준비하고 자야 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깨어있을 자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신랑이 오신다고 소리치는 자 곁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준비 없이 기름을 사러 갔다가는 돌아오면은 분명히 문은 닫혀 있고 맙니다. 그 후에는 결코 열리지 않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기름 가득한 등불을 들고 기쁨으로 신랑 대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